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연합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호산나 외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아무 우리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큰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또 어떠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투성의 세상인데 그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그야말로 밥을 잘 먹는지, 키가 잘 크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학교에 가면 따돌림 당하지 아니하고 학교 공부 잘하는지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학 보내놓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 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룩했으면 또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자식을 키우는 걱정이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한숨을 쉬려니까 이미 귀밑머리가 하얗게 되고 백발이 되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질병과 죽음에 처하는 것인지 인생이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는 자기가 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이 풍성해서, 옛날에는 채집 생활을 한 것이죠. 먹을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취하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삶이 인류 역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그와 같이 만드시고 인생을 괴롭게 하신다,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먼 길을 갈 때 종 3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 사업해서 이문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냐고 그냥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그걸 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영어로는 하드맨이라고 번역했어요. 마음이 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딱딱한 사람이므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 혹시 손해라 보면 내 재산 다 빼앗고 혹시라도 나를 죽일지 몰라서 그런 무협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다가 드리자. 그렇게 해서 가져왔으니 당신 거 받으소서. 그러자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야말로 공짜를 바라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종들을 불어먹어서 이문을 남기면 그것을 자기가 갖고 혹시 이문을 남기지 못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보충해서 물어내라. 그렇게 하는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이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고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이 운명의 존재로 만든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인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잔인한 손톱과 발톱을 숨겨버리고 우리를 억압하지 아니하였던가? 그가 우리를 굶겨 보내지 아니하였던가?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아무리 애써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는 냉혹한 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사업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니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은하수로 목을 축이고 별들과 악수하는 것이 차라리 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런 반문을 했다는 것을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분으로 그와 같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저주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평안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인데 원래 시편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그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호시아라는 것은 야사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다는데 야사라는 것은 구원하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 그게 호시아 나는 제발 또는 오라는 그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곧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에수스가 원래 이 헬라어인데 이에수스는 이 호세아에서 나온 호세아 이 구원하다란 히브리어에서 나온 헬라의 음역입니다. 이거 좀 말이 복잡한데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호시아하고 같은 날. 그래서 호시아나, 그 말은 예수 제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오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이와 같은 여러 단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석하면 오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그와 같이 부른 것은 오 예수님, 그 말은 구원하소서 예수님. 예수라는 뜻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고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의식과 패배의식과 온갖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님 구원하소서 부르면 십자가에 피를 흘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연합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연합된 죽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분명한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육체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육체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새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전도도 못하고 더 이상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성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육신의 성향은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때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합된 죽음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이와 같이 모순된 말이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성전을 빠져나가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행할 때는 우리의 몸이 예전 몸과 달리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사라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전도의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쓰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쓸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육체가, 죄악된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이전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연합된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고 나쁜 짓을 적지 않게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람은 자기 몸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이렇게 죄악에서 사실 우리 잘못된 습관 하나 그거 끊기도 어려워. 옛날 그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도박, 예수님 믿고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이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어요.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의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와 같은 그 치료를 받는데 그 정신이 너무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스위스에는 존엄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품위를 지키고 내 정신이 올바르게 있을 때 내 끝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스위스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펄쩍 뛰고 반발했지만 결국 그 사람의 그런 말에 수긍을 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니까 비행기를 탔어요. 스위스는 존엄사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그게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위스에 가서 그 단체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환우가 얼마나 얼굴이 밝고 평안하고 기쁜지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 오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이 나았는가 보다. 우리 다시 서울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몸이 안 나았다. 그런데 왜 얼굴이 밝으냐? 내가 이 진절머리 나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살맛이 난다는 이 희한한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니 정말 내 살맛이 난다. 이 끈질긴 육체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니 내 마음이 이 행복하고 기쁠 줄 몰랐다. 존엄사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으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죄가 너무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데 그걸 끊을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손짓하면 금방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것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걸 반복해 10번, 20번,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성경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죽음을 당했다.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유혹이 다가오고 마귀의 손짓이 다가올 때 마귀가 부를 때 우리는 마귀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내 육체를 부르지 마라. 내 육체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육체는 죽은 것이고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몸은 마귀에게 쓰임당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몸이다. 나의 유혹과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그것이 연합된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죽음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한 것은 내 육신을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활용 못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나의 육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탐욕이 죽었다는 것,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죽었다는 것, 그것을 외쳐야 돼.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야말로 그 말기암 환우의 몸서림치는 그와 같은 그런 고통에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살만 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을 주장함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더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육체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예수님께서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 재림 전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은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모든 육체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파라라는 것은 우리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요, 카운셀러요, 상담자요, 우리를 돕는 헬퍼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 사방에서 누가 나를 도울까 그것을 둘러보지 말고 성령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도움을 받아서 시험에도 합격하고 앞길이 열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흑암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삶이 나아진 것이 별로 없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사업은 힘들고 가정은 그야말로 쑥대밭이고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육체가 아직 살아있다. 여전히 가정에서도 자기 육체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장하며 살고, 시험 볼 때도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실력만 믿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그것은 플러스 알파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일은 내가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플러스 알파로 도와주십시오, 그런 육체의 살아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고 그와 같이 그분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여기서 다른 보혜사, 돕는 보혜사라고 해서 이 돕는다는 뜻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돕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의 지혜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혜의 플러스 알파, 이 주객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지혜가, 내 결정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노력은 플러스 알파로 덧붙이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인과 종의 위치를 뒤바꾸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다가오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내 육체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은 아직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합된 죽음이 있는 그 후에 연합된 부활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삶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사주팔자로 태어났든지 이제 우리는 육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연합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시험에도 합격하고 지혜도 넘쳐나요. 왜 지혜가 넘쳐나요? 옛날에는 지혜가, 우리 신뢰합니다. 신뢰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IQ가 9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IQ가 149에 150부터 천재라고 하니까 우리 겸손하게 그냥 149에 149 정도 되면 우리 시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솔로몬이 기생의 살아있는 아들을 분별한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서 면접을 그와 같이 실력은 있는데 내 면접 떨어지고 시험을 3번, 4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굳세고 담대하라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혀가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니, 핍박을 받고 사로잡혀 갔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솟아나오는데, 하물며
우리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죠. 면접관 앞에서 할 말이 생각 안 나겠어요. 반드시 면접 시험에도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는 그것이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삶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삶의 형통한 복을 받고 우리 실력으로는 귀신을 못 이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건 성령이 거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을 때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치료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귀신도 이기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천국에서는 정말로 아픈 것이 없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건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처음 것들입니다. 이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다음 세상이 올 때 이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저 받았은즉 우리도 거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거저 받았은즉 물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 노력하는 것이 없이 은혜로 성령을 받았은즉 고통과 불안에 빠져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거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남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가는 천국의 길, 평화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